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최고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부활절.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부활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지개벽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이나 후에나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세상 속에서 부활은 놀랍게도 조용하게 역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시지 않았고, 자신을 십자가형으로 내몰았던 빌라도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살았으니 너 각오 단단히 해라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각기 자기 길로 흩어져 나가는데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만나셔서 조용하게 자기의 부활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그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그 능력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조용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조용하다고 작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죠. 그 역사는 놀랍게, 신비하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이 땅과 온 세계와 열방을 바꾸어 내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축 처진 어깨와 슬픔 가득한 얼굴, 마치도 도망치듯이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자, 과연 오늘 이 본문 통해서 과연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왜 떠나는 것인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의 발걸음을 바꾸어 놓으시는지 함께 본문을 살피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께 거룩한 간섭을 받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 거룩한 간섭을 받으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 24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의 얼굴 표정을 스케치합니다. 후반부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길은 예수님과 함께 한껏 부푼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희망은 꺾여서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얼굴 깊은 빛은 슬픔의 빛으로 가득 안고 터벅터벅 되돌아서 내려옵니다. 무엇이 이 제자들을 슬프게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 죽으셨다, 슬픕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는요 더 깊은 좌절과 낙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에서 만난 이 제자들,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본문 스토리가 시작되는 13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 말씀합니다.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냐면요 24장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자, 부활하신 날인데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죠. 게다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본문 22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소식을 뒤로 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로 꼽고 싶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슬픔 속에 깊은 낙심과 좌절이 담겨 있어요. 두 제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확고했었습니다. 언뜻 이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고백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제자들의 고백 속에는요, 기대 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기대고 어떤 고집이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고 백성들의 가난과 억압을 한순간에 해결하고 다윗의 찬란한 영광을 재현해낼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다 뒤팽개 쳐버리고 오직 이 예수님만, 스승님만 따라다녔어요. 그분이 영광의 자리 얻을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게 바로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해줄 예수를 믿은 거였어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해줄 예수.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매달리는 십자가에 아무 능력 없이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숨을 거두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풍선처럼 부풀었던 기대가 한순간에 터져버렸어요. 남은 것은 뭘까요? 낙심, 좌절,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만을 해결해 줄 해결자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가 합격하고 병 나을 줄 알았는데, 마치도 내가 설계해 놓은 인생 계획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여기다 사인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내 계획표를 쫙 찢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도 여기 나온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내 계획표를 찢어버린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자신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비수였고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한껏 부푼 내 기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 진리가 들어올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들어오질 않아요. 내 아픔과 슬픔이 너무 커서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진리도 믿겨지지 않을 겁니다. 믿는 문제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도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신문 받으시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베드로가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3번이나 걸쳐서 부인을 하죠.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마지막 반전을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평상시 우리에게 보여냈던 기적과 이적과 그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전이 일어날 거야. 마지막에는 반전을 일으킬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아무런 반전도 없었어요. 너무 무기력하게 치욕스럽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들 오늘 내 절박한 현실과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 영향력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은 그냥 부활일 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는 부활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근데 문제는 그 부활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도 내 기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절박한 삶과 전혀 상관없다고 해서 그저 기념일로밖에 되지 않는 아무런 능력 없는 부활절 아침 아닙니까? 다시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냅니다. 그렇게 왕이 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는 잠깐 해방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은 결코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작은 그림만 그려봤지 하나님의 온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청사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대 안에, 내가 원하는 계획표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예수님을 집어넣고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도 슬플 얼굴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기대가 만족되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더 열정적인 믿음, 확신? 아닙니다. 더 바른 지식입니다. 지식.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겁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과연 예수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기대와 내 소원을 교정하고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저 인간적인 정욕적인 내 바람, 세상에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소망, 이것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헛된 기대와 소원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주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동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제자들처럼 실망하고 낙담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동행하세요.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바라옵기는 곁에 계신 주님을 또 찾으시고 또 붙잡으시고 그 주님께 질문하세요. 여쭤보세요. 이게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내 소원과 내 기대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대, 헛된 기대를 깨트리고 더 큰 비전을 이루시려고 거룩한 간섭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겠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불붙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이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기 중심적인 슬픔이 앞을 가리니까 부활도 믿지를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조차 보지를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봐라 나 살아났다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2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왜 듣지 못하냐, 왜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과 괴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는다? 이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간다.
그리고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영광스러운 메시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대하십니까? 영광과 승리와 우리에게 화려한 삶만 허락해주는 예수님?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내내 창세기의 가죽옷, 이삭을 대신하여 죽어지는 순양,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 레위기의 제사 제도, 이사야의 고난 받는 종,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분이 고난 당하셔야 된다. 그분이 잡히셔서 번제로 드려줘야 된다. 그분이 찢겨져 있고 피를 흘려야 된다. 전부 다 말씀 속에 파편화되어 있는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아서 결국 뭘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모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그 십자가의 의미가 과연 민생을 해결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로만 알고 있느냐?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대속해야만 되는, 그래서 너의 스승인 나는 수치와 모욕과 수모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요, 그 뜨겁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 헬라어로 불타지, 즉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들은 부활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소식 앞에 아무 감각도 느낌도 없이 어떤 능력도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불이 붙었을까요? 어떻게 마음이 뒤집어 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풀어져서 다시금 이해가 될 때 마음에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식, 그 기적의 소식 듣고도 제자들은 온전히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뒤집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드디어 갈아엎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인 충격이 마음에서부터 지진처럼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해석되고 들려질 때 이 가슴 한복판에서 불이 붙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 앞에 가슴 떨리도록 그런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떤 충동에 의하여서 어떤 감정의 앞지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심령이 불이 붙어서 거기에 붙들린 인생이 건강한 성도이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불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부활절 아침에 아페젤로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파항을 밟았습니다. 그때서부터 이 땅에 선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들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발을 딛기도 전에 이미 이 조선 사람들이 종이 한 장씩 들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한글로 번역된 쪽복음. 종이 한 장씩 찢어서 읽고 나눠주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수련을 하면 3일, 4일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집회를 하잖아요. 3, 4일이 아닙니다. 최소 2주, 길게는 2달. 집에서 쌀 가져오고 고구마 감자 가져오고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서 이 조선 사람들이 무너져요. 깨집니다.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말씀에 비춰지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도 추악한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불이 나서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가슴에 불이 붙은 그 역사는 저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로 부흥운동이 퍼져서 나갔습니다. 무엇이 그런 역사를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숫자나 규모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부서지고 가슴에 불이 붙어서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3절을 보실까요? 곧 그때로 일어납니다. 앉아있던 자리에서 절망의 엠마오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낙심과 절망에 파묻혀 있던 이 제자들은 다시 이들을 이렇게 세운 것은요, 부흥케 한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 영역에서 부활 사건만큼이나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근데요, 그 부활의 기적도 진짜 우리에게 기적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믿겨질 수가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요, 그냥 기념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귀와 눈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가슴을 다시금 불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엠마오가 아니라 이젠 소망의 길로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비를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예수님이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슬픔에 잠겼던 그들의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30절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 성찬 예배 때 감독 회장님께서 성찬 진례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30절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찬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성찬.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시에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은혜와 생명의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그 성찬이 오늘 이 제자들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에 오면서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찬을 나누시면서 그것을 입체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열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인지 깨닫게 됩니다. 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영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현장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젠 그 분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서, 주님의 힘에 의하여서 이끌려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무슨 얘기일까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그 즉시 일어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시간대는요, 밤이 깊었어요. 예수님, 선생님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이제 집에서 좀 유하시면서 식사하시죠. 그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밤 시간대예요. 위험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일어납니다. 저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이 기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즉시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뛰어갑니다. 슬픔의 자리, 도망의 자리였던 엠마오를 떠나서 사명의 자리로, 부활의 증언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뛰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다시 사셨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바뀌는 것이죠. 내 절망의 엠마오를 버리고 주님이 맡기신 예루살렘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달려가는 현장. 그렇게 부활은 우리를 고립에서부터 불러내어서 사명의 자리로 밀어넣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가정입니까? 원수처럼 지내왔던 동료와 직장과 또는 이웃입니까? 아니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사명의 자리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떡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너가 내 부활의 증인이다. 엠마오로 향하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 가슴을 불붙게 만들었던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나아가는 현장은 말 그대로 기적이 될 겁니다. 부활절 박제화된 기념 행사가 아니라 내 헛된 기대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와 비전이 새겨지고 말씀으로 내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날,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날, 바로 오늘이 부활절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에 엠마오로 가는 길, 슬픔의 길이 멈춰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승리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셨건만 삶의 무게에 눌려 헛된 기대에 파묻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저희의 영적인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다시금 불을 붙여 주옵시고 절망의 내리막길이 아닌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설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